할렐루야 관계성도 여러분, 지금 2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살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42장 20절까지고요. 저는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기억나는 가장 첫 번째 기억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생각할 때 어린 시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장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불현듯 떠올랐었던 첫 기억은 사실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4살이나 5살이나 됐을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엄마는 그때 한밤중에 이제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던 그 기억이 사실 제 인생의 첫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의 첫 기억을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씁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첫 기억의 영향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런 약간 폭력적인 어른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어른들은 폭력적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때리고 왜 이렇게 언어로 폭력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과거의 그런 쓰라린 기억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좀 평범하지 않은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거나, 때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즉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겪었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억과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마주하는 장면, 그래서 마주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다는 것은 이제 뭐 당시 뭐 그 주변 국가에서 최고의 나라의 2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야곱이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총리가 되었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베냐민도 찾아가지 않아요. 야, 이게 참 좀 궁금했는데, 아마도 요셉은 그 예언을 했잖아요. 꿈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때 형들이 찾아오고 가족이 찾아오게 될 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형들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됐으면 자기의 권력으로 형들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막 매를 치든지 뭐 벌을 주든지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도 하나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약간 요셉의 기분과 요셉의 상태를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 므낫세였어요. 즉 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잊게 해주겠다. 즉 그 어렸을 때 받았었던 상처를 잊어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에브라임인데,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삶을 내가 잊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것이 지금 요셉의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이처럼 잊어버렸고 용서를 이미 다 했어요.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전혀죠. 20년 전에 동생을 팔아 넘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ing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실은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상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까지 계속 하고 있는 그 거짓말.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형들, 그리고 그래서 죄의식을 갖고 있는 형들과 이들을 이미 용서한 요셉이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흥미로운 것이 그 형들을 대번 알아보거든요. 대번 알아봤을 때 형들은 전혀 상상도 못해요. 당연히 상상 못하죠. 동생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았었다. 요셉이 용서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형들이 딱 나오면 어이구 이거 봐라 그러면서 바로 그냥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용서를 했다고.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써요. 즉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질 않아요. 왜요? 용서를 이미 했어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화해하는 방법을 씁니다. 화해. 예. 근데 그 화해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 동생에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테스트 겸 이제 자발적으로 그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게 만들려고 그들이 용서를 구한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금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과거에 나에게 했었던 그 일들을 정말 후회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화해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만약에 그것이 자발적인 막 그런 회개가 아닌 약간 타의에 의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저는 요셉입니다라고 만약에 딱 말을 한다면 형들은 대번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일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뼈저리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발적인 회개, 자발적인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고 뭐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막 말을 하자 이제 요셉이 그때 막 이렇게 계속 몰아붙여요. 니네 이제 여기서 이제 형들을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뭐 동생을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을 죽일 거다, 뭐 이런 막 스토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렇게 막 피말리는 상황이 되니까 형들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요셉을 죽였던 일로 인해서 지금 벌 받는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이제 치르게 되었다 하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사실은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있고 계속해서 후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자마자 그게 팍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물러가서 울고 나와서는 형들에게 뉘우치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형들을 안아주면서 이제 화해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상처가 모두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의 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감정이라든가 나의 좀 못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때문에 여전히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사람은 뭔가 예전에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불편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의 말씀이 좀 도전이 되고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화해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땐 과거의 나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실수를 저질러서 막 죄의식에 빠져 있었던 나와 화해를 하고 과거에 상처받은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그를 위로해 주면서 화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상담학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죄를 졌을 땐 반드시 그런 후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꼭 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실수한 일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이 20년 동안 살았던 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셉 앞에서 후회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형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것을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이 요셉처럼 좀 지혜롭게 화해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내 자신과 화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화해의 나라인데, 우리는 참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참 주위의 사람들과 용서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과 화해하지도 못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모두를 용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와 항상 화해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용서하는 삶, 또 화해하는 삶,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당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